네,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주심 감사합니다. 내 삶을, 내 영혼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자세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이 왕정 시대를 배우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 부패와 멸망 과정에 대해서 특히 그 주역을 감당했던 참 문제적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살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지자 그룹을 보내셔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코치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선지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살폈고요. 그리고 트리오 선지자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3주는 남유다, 남쪽으로 넘어와서 남유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부의 이 타이틀처럼 부패라는 단어 대신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니까 훨씬 더 분위기가 낫죠. 긍정적인 측면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남유다 왕국 350년 동안의 왕국의 영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특별히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혁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3명의 왕을 선발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4대 왕 여호사밧, 13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이분의 개혁에 관한 진술은 바로 이겁니다. 이 화면 타이틀에 나오는 것처럼 순회 말씀 공부의 원조였다는 거죠. 순회 말씀 공부의 원조 여호사밧.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에 대한 간략한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자, 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3대 아사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죠.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요. 먼저 긍정적인 점은 뭐냐면 그가 통치하는 기간 내내 유다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나름대로 안정적이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그때 통치하던 시절에 북왕국의 문제적 왕이죠.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아들 여호람을 정략 결혼을 시켜서 결국 이게 뒤에 유다의 종교적인 부패를 몰고 오게 했던 어쨌든 단초 역할을 했다는 점이 문제죠. 그게 그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 중에 유다 내에서 나름대로 꾸준한 신앙 개혁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호사밧을 넘버원 개혁의 아이콘으로 말할 수가 있죠. 남유다 내에서.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분이 넘버원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특별한 점,
이 타이틀에 나오는 것처럼 순회 말씀 공부.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오늘은 주로 거의 역대하, 구약의 역대하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본문으로서 역대하 17장 구약 성경 67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676쪽입니다. 17장 7절부터 9절. 이 짧은 구절에 그가 순회 말씀 공부의 원조였음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7절.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2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3년째 그랬으면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이 일을 했다는 증거죠. 그의 방백들, 정치가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방백들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이 레위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을 보내어서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함께 보내어서, 목회자를 보내어서 9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내에서 가르쳤다. 그 모든 유다의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어때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게 힘든 그 시대 속에서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독특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그 시대에 정말 크게 작정하고 했던 대단한 일이라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선왕 아사 왕, 3대 왕이죠. 이분도 사실 개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본론적으로 이 개혁의 이 일들을 단행했다면 그의 선왕 아사 왕은 이 미명에 마치 그 곡의 오버추어, 이 서곡처럼 이 일을 먼저 해냈는데, 이 아사 왕이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 자,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8절 9절에 그의 선왕 아사가 했던 그 개혁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죠. 8절, 15장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유다와 베냐민은 이 남유다 이 그 본토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북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까지 모아서, 자,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은 결국 아사가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하는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4대 왕 여호사밧이 순회 말씀 공부의 원조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런 참 독특한 그 말씀 개혁 중심의 신앙생활이 유다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선왕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실제적인 개혁, 이런 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개혁의 이름이 뭐냐? 바로 순회 말씀 공부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
한마디로 부모를 보고 자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왕이 이 일을 주도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했을까? 왕이라는 그 존재는 그 왕정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있고 아무리 다른 리더십이 있어도 왕은 제일 중요한 위치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한다고 했을 때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잘하면 온 나라가 다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여호사밧을 보면서 일단 참 인상적인 분이다 이런 느낌부터 가져요.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선의 말씀 공부의 원조 여호사밧. 그 어려운 시대에 온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 공부를 시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온 나라가 말씀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니까 참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19장으로 가겠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9장 4절 여호사밧의 개혁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이분은 여행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그럼 한 일이 뭐냐?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마치 선지자 같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자 하면서 외치며 다니는 그런 정치가 왕. 5절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코치하냐면 6절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니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을 두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해라. 이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공부만 잘 시킨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성읍에 그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대로 재판해라. 그러면서 말씀 실천이 뒤따르게 했던 그러한 왕. 어때요? 배울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삽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 한번 제대로 하자, 말씀 공부하자 이러면 참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습니다. 정말 이거 요청해서 이렇게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우리가 댈 수가 있겠죠. 눈이 피곤해서 힘들다. 너무 잘 잊어버린다. 굳이 더 알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제일 많이 되는 핑계죠. 일단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러면서 다들 피하는 일이 이런 일 아닐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 여호사밧 왕과 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제대로 살고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 깨닫고 잘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바로 교회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다시피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그 유다 내의 개혁을 몰고 왔는가?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는 먼저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왕 여호사밧에게서 이제 한참 건너뛴 것이죠. 13대 왕 히스기야. 29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고 그가 했던 그 신앙의 개혁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성전을 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아킬레스건이 되었던 이 산당을 제거시켰고 이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내 여러 군데 포진해 있었던 일종의 개인적인 기도원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우상 숭배의 씨가 거기서 뿌려지고 그랬죠. 이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 개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전 수리, 산당 제거, 예배 개혁 이게 그의 개혁의 주요 작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건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 있어요. 특별히 이 기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이거였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아수르한테 공격을 당하자 선지자 이사야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그가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죠. 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당연히 기도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지만은 그는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기도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예배의 일환입니다. 예배가 뭔가? 예배라는 것은 제가 가끔 쓰는 표현입니다만 화살표를 놓고 보자면 화살표를 아래에서 위로 긋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내 쪽에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 쪽으로 긋는 사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기도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가 갖는 이러한 수직적인 방향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영적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위쪽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가장 잘했던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 일을 잘 해냈던 인물 히스기야입니다. 자, 역대하 30장으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기셔서 30장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제 큰 성대한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0장 17절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월절을 지키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이 무리들도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한 규례를 어긴 거예요. 유월절을 잘 지키고 성대히 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이 규례를 어김으로 인해서 잘 진행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하느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저들의 이런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왕이 나아가서 이 유월절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을 구하는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자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놀라운 이야기죠. 왕이 말이죠. 이런 자세가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의 죄를 아파하면서 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장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32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 자, 이 아수르 군대가 들어왔을 때, 침입했을 때 그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32장 20절. 32장 20절 701쪽.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전쟁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는 항상 같이 다니죠. 이사야서에도 이 스토리가 잘 나옵니다. 자,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이 일을 잘 해냈던 인물 히스기야, 특히 기도의 인물 히스기야.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편이에요. 예배와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인생의 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우리의 인생의 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장치와 수단,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도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아무리 경험을 해봐도 그래요. 목회자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 말씀과 이 기도 말고 더 이상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그 온전함을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채널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방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죠. 그럼 이것을 제공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처럼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도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이 방편들을 잘 사용해서 온 나라에 영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 방편 중에서도 히스기야에게 더 초점이 맞춰지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도의 사람, 기도의 달인, 기도의 인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요시야입니다. 사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저는 이분을 제일 존경합니다. 구약성경 안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한번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요시야를 꼽습니다. 신앙개혁, 종교개혁 이러면 구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바로 요시야. 그래서 항상 이런 수식어가 그를 따라다니죠. 개혁의 끝판. 물론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에 훌륭한 일들을 했던 분들이 있죠. 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도 계셨지만은 저는 요시야만큼 특히 그가 이제 왕으로서 요시야만큼 이 일을 전반적으로 온 나라 차원에서 잘했던 인물은 없었다고 봅니다. 자, 이분은 그럼 누군가? 배경적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16대 왕이었고요. 이 16대라는 것은 20명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말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그 남은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로 이미 진입한 거예요. 근데 그 유다 말기의 어둠 가운데서 샛별처럼 등장한 인물이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뭐냐면 이분의 이 선친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그러면 아합이 문제였고 남유다 그러면 므낫세였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적인 왕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그때 창궐을 했고요. 많은 문제들이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냐? 아몬이라는 왕인데 단명했던 그런 왕. 문제가 있는 선친들한테서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참 이분은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도 그가 등장했던 그 시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가 이제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34장
1절, 34장 1절, 704쪽.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8살입니다. 8살. 8세 때 예루살렘에서 그 뒤로 31년 동안을 다스렸고, 그에 대한 그 짤막한 행적의 진술인데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럼 어떻게 치우치지 않았는가?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8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로부터 8년 더 하면 어떻게 되죠? 16세쯤 됐을 거예요. 16세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의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러니까 그가 16세 때 여호와를 비로소 찾았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때 이제 제대로 신앙을 얻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제12년, 그러니까 4년 뒤 약 20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우상 제거 작업을 온 나라 안에 단행시켰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 그 8세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코올리게 아니었습니까? 코올리게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온 학교 학생들이 다 그랬죠. 이 손수건 채워주잖아요. 코올리기였으니까 코 닦으라고. 그때 왕이 됐어요. 물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왕이 됐겠지만 그로부터 8년 뒤 16세, 저로 말하면 고2쯤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신앙을 체험하고 그 뒤로 20세 때, 뭐 저로 말하면 대학 들어갈 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온 나라의 개혁을 단행시켰던 이런 왕.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그 나이 때는 그냥 everyday daydreaming, 몽상 속에 살았던 그런 나이였는데 참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입을 다물어지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분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내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걸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럼 언제 알게 되었느냐? 그의 나이 26세 때 8절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 26세 때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뒤에 보면 수리하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궤 저 밑에, 돈궤 밑에 여호와의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책, 지금처럼 뭐 우리가 성경을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책은 전수되어야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인데 그게 헌금궤 밑에 있었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게 트리거가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거기서 찾았다는 거죠. 우연히 발견한 그 율법책 안에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와 뿌리가 박혀 있다는 그 사실을 왕으로서 파악하고 깨달았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단 율법책을 발견한 이 시점에서 그가 반응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 아닙니까? 율법책이 헌금함 밑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온 유다가, 온 나라가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책에 대한 이 책을 발견하고 거기에 이 말씀을 듣고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세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저 뒤로 가서 14절 이 부분은 꼭 읽어야 됩니다.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게 이제 어떤 책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자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이야. 이 옷을 찢은 이 행위 자체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동안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했다. 이 사반이 왕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온 나라가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 왔구나라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죠. 이게요, 저는 요시야 왕이 했던 그 신앙 개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었구나.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 때문이구나. 우리가 그걸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인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생각을 해야죠. 우리의 모습을 봐야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을 수 있을까? 뭐 이 좋은 옷을 자꾸 찢으라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과연 드는가?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찢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일어나자 그 사건에 대한 해설판 설교를 하죠. 아주 길게 오늘 있었던 이 일이 요엘서에서 이렇게 예언해왔던 그 말씀의 성취도 하면서 구원 역사적으로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하죠. 그러자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 모였던 회중들의 반응이 어떤가 아시죠?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그 앞에 선행되었던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회칼로 내 살점을 파는 그런 수준의 아픔. 말씀이 그들을 찌르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살점을 찔러 쪼개는 것이죠. 마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그 하나님 말씀의 다이나믹스, 역동성이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 요시야가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근데 이 마음이 놀랍게도 왕이 그러니까 온 유다와 온 리더십과 백성들에게 다 전염이 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떠한가? 우리의 교회들은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에 더 찔려야 맞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옷과 내 마음을 찢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개혁의 자세, 이게 바로 오늘 이 요시야 왕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개혁의 끝판, 특히 그가 개혁을 그렇게 단행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온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결론 및 적용. 오늘 공부는 세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4대 왕 여호사밧을 통해서는 이 순의 말씀 공부를 온 나라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켰던 그런
순회 말씀 공부에 그 차원에서의 개혁의 아이콘 여호사밧 배웠고, 그 다음에 13대 왕 기도의 달인, 기도의 인물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에게서는 종교 개혁의 일종의 서머리죠. 끝판이죠.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적용 차원에서 좀 이런 내용들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적용 차원에서 우리는 이 구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대하 24장으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장. 역대하 24장. 24장 유다의 8대 왕 요아스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24장 2절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1절. 8대 왕 요아스.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7살 왕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2절이 중요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실 이 요아스의 아주 중요한 관계되는 인물인데요. 뒤에 보면은 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의 신앙과 그의 영적인 정체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행을 시작하죠. 저는 이 요아스 스토리를 보면서 참 왕에게는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신앙의 나라인 이 유다의 왕 옆에는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그날에만 괜찮았던 왕 요아스. 그가 죽으니까 문제가 시작되는 그런 왕 요아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구절은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신명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288쪽입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왕정시대를 배우고 있는데 왕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구절이 신명기 그 앞에 모세 오경 때 이미 있었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에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지만 실패하고 그 다음 다윗이 세워지고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왕을 세울 때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래서 사울은 아니었던 거예요. 대신 다윗은 맞았던 거예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면서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가져야 될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구절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애굽을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부국강병의 나라였어도 그것을 다시 돌아가고 거기를 그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도 있겠죠.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자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라. 18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누가? 왕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한마디로 이걸 제대로 못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진즉 멸망했고 이 남유다마저도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때야 되는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기준이. 근데 다른 기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준은 그의 옆에 말씀이 있느냐. 왕 옆에 말씀과 선지자가 있느냐. 근데 말씀과 선지자가 사라지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여호사밧에게는 누가 있었는가? 말씀 순회 공부를 시켰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방백들이 있었고 좋은 믿음의 넉넉한 부하와 충신들과 좋은 자들이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는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이사야 선지자 아주 위대한 선지자죠. 히스기야 옆에는 이사야가 있었어요. 요시야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율법과 관련된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죠.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적용으로 모든 공부를 마치죠.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과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가? 말씀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내 옆에 있는가? 이런 면에서 제게도 자극이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밝혀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빛으로 안내하는 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끌고 나아가는, 교인들을 끌고 나아가는 그런 목회자. 네,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이 공부를 통해서 제 자신부터 책망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우리 조국의 교회들, 말씀에 충실한 그런 교회, 선지자가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선지자가 있는 우리들의 삶, 이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분의 개혁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방편 삼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개혁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 공부는요,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요. 하나님 희망의 아이콘 이사야와 예레미야, 걸출한 선지자들이죠. 정말 배울 점이 많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잘 대변했던, 참 그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 말씀 들고 나섰던 두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우는데, 특히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쏘셨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1517년에 우리 종교 개혁가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마르틴 루터가 지었던 그 찬송 있죠. 그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을 좀 좋은 음악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찬송 들으시면서 다시 개혁을 꿈꾸고 신앙의 회복을 다시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 개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존재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요. 그 어둠의 시대에 참으로 힘들어져가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서 가지고 나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스승들, 이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이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영적인 개혁이 꾸준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아름다운 변화와 개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강건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Hi, and thanks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I really hope you enjoyed Virtual Choir number 4,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This video is made up of 176 people from 34 countries. It's amazing to see how technology can bring people together from around the world to sing praises to God. This video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the generous support of my patrons on Patreon. It's their monthly support that gives me the time that I need to write arrangements, to create all the materials needed for people to participate, to reviewing and giving feedback on videos, and all the editing and everything involved with putting the final project together. It's a lot of work, and it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them. Special shout out to my super patrons Marcia Hansen, Wayne O'Garini, Keenan Maxfield, and Nan. And some of my patrons are actually in the video as well. Thanks a lot, guys. If you're interested in joining my Patreon team and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projects like this, you can go to patreon.com/DavidWesley. If you just want to have more information about when my new videos come out, you can subscribe to my channel. You can also find me on social media, Facebook, Instagram, Twitter. I'm there. I'd love to keep you up to date on what's going on.